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핵심, 한 영됨과 한 몸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한 영됨과 한 몸됨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한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병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주님과 한 영 돼야 된다. 모든 지체와 한 몸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어요. 근데 들을 때는 그렇지, 그냥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렇지, 주님과 한 영 돼야지. 그렇지, 모든 지체와 한 몸 돼야지. 그렇게 지식으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저한테 실제로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주님과 한 영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모든 지체와 한 몸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그 진리가 저한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또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읽었는데 별로 감흥이 없다가 순간 딱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보다는 우리 가운데 레마로 생명으로 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한영됨과 한몸됨이라는 것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실행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고 점검하는 것은 지금 나는 주님과 한 영됨 가운데 있는가, 또한 모든 지체와 한 몸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주님과 온전히 한 영 되고 또 모든 지체와 온전히 한 몸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요, 이만희가 많이 써요. 자기가 이긴 자래, 이긴 자, 자기만 이긴 자래. 근데 좋은 거는 다 갖다 썼어요. 성령의 인치심 이런 것들 다 갖다 써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조금 주저스러운데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시요,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과 한 영됨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죽어있던 이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는 타락하여 영도 죽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 바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무엇이 죽었냐면 사람의 영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보존하여 두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계획 가운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 죽어 있었지만 그 보존된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됐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의 연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생명은요 다 유한한 생명이에요. 다 끝이 있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우리가 연합하면 그분의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요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한영됨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한영됨의 실행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한영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영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 육신의 주인은 누굴까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사단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이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요약본, 압축본, 엑기스가 바로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안에서도 핵심 엑기스는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은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요, 육신 안에 둔 생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육신 안에 두면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둔 생각은 그 육신 안에 있는 사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따랐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하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여 이 땅 가운데 저주받고 쫓겨난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예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진 이 원수 사단. 그래서 육신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만, 이 생각이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둘 때만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육신 안에 둔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영 안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둬야 돼? 영 안에 두면 뭐가 돼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영 안에 계속 거하는 그러한 실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거듭난 영 안에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영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위치가 철저하게 영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영 안에 거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왜 하셔야 돼.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또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다라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낸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로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십니까? 최소한 궁금은 해야 돼요. 진짜 너무한다. 네,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영적인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 안에 거하는 방법,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냥 쓸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발버둥해야 돼요. 어떻게든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생명이 있는 거는요, 아무리 작은 소금쟁이라도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떨어진 낙엽은요, 아무리 큰 플라타너스 이런 나뭇잎이라도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발버둥 쳐야 돼요. 영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여 하고 부르셔도 돼요. 주님 하고 부르셔도 돼요. 아버지 하고 부르셔도 돼요. 성령님 하고 부르셔도 돼요. 자,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편한 거, 여러분 입에 짝짝 붙는 거 하나.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네. 여러분 마음에 편한 걸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영 안에 내가 거합니다라는 그러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계속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다투다가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와 진짜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만하자, 내가 미안해 하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논쟁하고 싸움하고 하는 것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청년들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제가 종종 보는데 뒤에서 보면서 와 진짜 의미 없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아무 의미 없는 싸움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뒤에서 보면서 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계속 질문해 봐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또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대한 내가 순종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영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러한 사인들이 되는 것이다,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요 자동문이 어떻게 문 앞에 딱 쓰면 어떻게 열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동문이 다 버튼으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동문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어떻게 열려요. 그럼 우리가 그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 성령님, 아버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영 안으로 들어가는 스위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제 이렇게 부르는 습관이 많이 돼서요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운전하면서도 많이 부르고, 또 생각이 멍하니 있다거나 아니면 뭐 미디어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순간 딱 멈추고 주여 하고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순간 영 안에서 쏙 빠져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방금 영 안에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빠져나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 안에 머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부가 한 방에 이렇게 있어도 서로 대화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요
아무 어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같은 거실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6명이 같이 거실 안에 있어도요, 다 각자의 세계 가운데 있어요. 얘는 얘 핸드폰 안에서 그 세계 가운데 있고, 쟤도 제 핸드폰 안에서 그 세계 가운데 있고, 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 각자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세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마주보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살피고, 혹시나 그 사람이 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눈치도 보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 가운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정확하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데,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또 그분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분의 안색도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살피고, 기름 부으심의 어떤 느낌을 계속 살피고, 그분과 교제와 교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영 안에 거하는, 계속 영 안에 머무는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한영됨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영 안에 머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할 뿐 아니라 또한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한영됨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님과 한영됨을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지체와 한몸됨을 실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몸됨의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신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아요.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나는 뭐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나님과의 교통 매일 뭐 시간을 내서 또 정해서 하나님과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영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지만 몸된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도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요, 이 머리 중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 빼고 뭐가 중요해요? 눈을 뭐라 그래요? 눈이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눈이 보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눈이 되게 중요하죠. 진짜 눈이 중요해요. 근데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눈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얘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공포예요, 공포. 네.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전혀 기능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계속 뜨고 1분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눈물이 줄줄 나면서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눈이 눈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눈꺼풀이 계속 4초에 한 번씩 깜빡여 줘야 눈이 눈의 역할을 해요. 또 눈물샘에서 눈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눈이 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눈썹이 먼지를 막아주고 힘줄과 핏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눈이 정확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심장 혼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공포스러워요. 얘가 여기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갈비뼈가 얘를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모든 핏줄이 서로 연결되고 근육들이 연결되어서 잘 펌프질할 수 있도록 해줘야 심장이 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역할, 몸의 전체적인 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하셨어요? 네. 자꾸 없어지면 중요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머리 진짜 중요해. 너무 소중해. 머리카락이요,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저도 굉장히 이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한 올이라도 잘 지켜보려고 뭐 제품도 사용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도 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앨범에 붙여놓고 막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없잖아요. 약간 좀 이상하지, 좀 사이코 같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머리카락이 여기 붙어 있을 때 중요한 것이고, 또한 여기 붙어 있을 때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예요. 떨어진 머리카락은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이 생명이 자라게 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톱도 마찬가지죠. 손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손톱 많이 물어 뜯었거든요. 근데 캔 하나 따기도 힘들어요. 캔 딸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옆에 친구한테 부탁해. 야, 캔 좀 따줘라. 그리고 박스 테이프 하나 뛸 때도 어떻게 손톱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깎은 손톱을 막 소중하게 모아놓고 막 통 속에 모아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석함에다 모아놓고 이거 막 들여다보고 행복해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약간 이상하죠, 이러면.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몸에서 떨어진 것은 죽은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어찌 됐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카락이 됐던 또 손톱이 됐던 어떻게든 붙어 있을 때 이것이 생명으로 자라게 되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한영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날개라면, 또 하나의 날개는 모든 성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를 살피고 생명의 공급으로 서로 자라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날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 영으로 지체와 한 몸으로 온전히 성장할 때 우리는 이것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 한영됨과 한몸됨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주님과 한영될 수 없어요. 또 내가 중요하면 모든 지체와 한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영됨과 한몸됨의 핵심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주 있는 여러 감정들이 있죠. 안 좋은 감정 중에는 뭐 원망, 불평, 시기, 억울함, 분함,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감정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요,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감정들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또 억울해하고 또 분해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온 한 몸됨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의 정확한 표현이 바로 이러한 태도인 것이죠. 아까 육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체는 사단이 거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어떤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분함과 억울함, 이런 것들은 어쩌면 사단에 속해 있는 요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녀가 이렇게 넷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저의 안 좋은 점도 골고루 가지고 있고 또 저의 좋은 점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자녀들을 이렇게 합하면 누가 나와요? 박상준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의 어떠함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제해야 되냐면 우리의 천연적인 무엇인가를 다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연적인 무엇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연적인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좋은 성품이 있죠. 성실함의 성품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뭐 배려하는 그런 성품이 있을 수 있고, 뭐 적극적인 그런 성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십자가의 처리를 거친 후에 사용하셔요. 여러분의 좋은 어떤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으로 불이 지나간 불에 던져지면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리를 거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천연적인 어떤 것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다 처리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처리된 어떠한 것들, 누구는 파란 빛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노란 빛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뭐 보랏빛, 분홍빛 이런 색깔을 각자가 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보석들이 하나로 이렇게 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 보석이에요. 보석이 됐어. 보석이 되는 길은요, 고압과 고온을 견뎌야 보석이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도 탄소가 주성분이고, 여러분 사용하는 연필 심도 탄소가 주성분이에요. 근데 얘는 왜 보석이 됐어요? 고온과 고압을 거쳐야 얘가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보석이 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그 어떠함을 다 처리하고 고압과 고온을 견뎌서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색깔의 보석들이 되는 거예요. 보석들이 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딱 나타낼 때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러한 그림인데,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각나셔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근데 이걸 확대해 볼게요. 뭐가 보여요?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그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된 모든 모습들이 연합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근데 이렇게 막 멋지게 이렇게 생기게 그려놔서. 그런데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한 것들이 다 처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한 영됨과 은혜 받고 나서 계속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한 영됨과 한 몸됨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당구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당구장을 가는 친구들은 상당히 이렇게 날라리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당구를 한 250 정도 쳤어요. 당구 250을 치려면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지만 당구 250을 치려면 당구장에 250만 원 정도를 갖다 줘야 250 정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내고 저는 이제 돈 있을 때만 내고 이렇게 했지만, 당구를 처음 배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요? 당구 다위로 보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칠판이 어떻게 그렇게 당구 다위랑 똑같이 생겼는지 초록색으로 이렇게 딱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동그라미라도 하나 그리기만 하면 얘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교실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애들 머리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통을 보면서 야 얘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겠다. 그 쉬는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선구자잖아요. 당구의 선구자. 그래서 애들한테 당구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 노트가 있었어요. 수첩 안에 당구 다이처럼 생긴 길쭉한 수첩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런 공은 이렇게 치고 이런 거 이렇게 정리했던 그런 수첩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걸 수첩을 빌리려고 얼마나 저한테 아부를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이 그 당구를 처음 배울 때는 모든 것이 당구장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한영됨과 한몸됨에 딱 꽂히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성찬을 해요. 성찬. 이 성찬 역시 한영됨과 한몸됨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떡을 어떻게 나눠 먹죠. 또 우리가 한 몸됨 안으로 초청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딱 봤을 때 가로와 세로의 나무가 있잖아요. 이 세로의 나무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우리가 한 영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이 가로의 나무는 온전히 모든 지체들과 한 몸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성경의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막을 또한 뭐라고 불렀냐면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할 때는 또 모든 지체와 한몸됨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과의 한 영됨을, 또 예루살렘 성곽 안에 있는 모든 또 지체들은 모든 지체와 한몸됨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와 한 영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모든 지체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영 안에 순간순간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영이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 생각과 육신은 너무나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로 빠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영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영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영됨과 또 모든 지체와 한 몸됨을 실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영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나의 영적인 위치가 영 안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모든 지체와 한 몸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우리 가운데 필수 요소는 나를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나를 부인함으로 모든 지체들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